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도와주셔서 귀한 시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과 교회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원주민 선교를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님의 가정과 또한 삶의 터전 위에 함께 하시고 사역의 현장 위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모습이 있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시골교회에서 또한 삼각교회에서 성도들의 아픈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교회가 불일듯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를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또 물질로 헌신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삶 현장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도와주셔서 더 많은 교회들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더 많은 교회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나가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43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례 요한의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강원희 선교사님께서 쓰신 히말라야의 슈바이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연세대 의과대학을 다닐 때 내가 무의촌 의료 선교를 해야 하겠다. 의사가 없는 곳에 가서 내가 자비량으로 선교하면서 그들을 좀 고쳐줘야 되겠다. 그런 거룩한 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처음으로 사역했던 곳이 강원도 고성이라는 곳이었는데 거기에 병원이 없었어요. 정미소를 방앗간을 빌려서 한쪽 구석에서 병원을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치료해주고 속초에 와서 사역하는데 지금은 돌아가신 한경직 목사님께서 자네 선교사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 말에 본인이 늘 기도하던 하나님의 음성이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답했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네팔로 가게. 그래서 바쁘고 일이 많던 성업 중이던 병원을 문 닫고 네팔로 선교사로 떠난 것이 49세 때였습니다. 요즘 젊은 사역자들도요, 선교사로 가라고 하면 왜 하필 접니까? 이런다고 하는데 49세가 돼서 이제는 좀 안정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이분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떠난 거예요. 그래서 네팔에서 10년 동안 사람들을 섬기고 치료해주고 방글라데시에서 4년, 스리랑카에서 4년, 에티오피아에서 7년, 그렇게 해서 약 30년 동안 가장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에게서 주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네팔에 가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존경받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갑자기 수술이 끝난 다음 환자가 쇼크에 빠져서 치료하려고 하는데 피가 없었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자기하고 혈액형이 맞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400cc 큰 병 2병을 뽑아서 수혈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그가 회고합니다. 수술이 끝난 다음 환자가 쇼크에 빠졌는데 피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얼른 제 피를 뽑아서 맞춰보니 환자와 맞아서 2병 400cc를 뽑아줬지요.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좀 데려가십시오 라고 기도도 하고 현지인들에게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지만 행복한 인생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치료를 지켜본 모든 마을 사람들이 우리 친할아버지와 같다 이렇게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를 할아버지 하면서 따랐다고 합니다. 그는 78세가 된 나이에 다시 네팔로 들어가면서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날개치는 독수리 같은 힘을 다시 주셨고 지금 마음 같아서는 앞으로 10년은 좋게 더 사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섬기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섬기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겠지요. 살아도 천국이고 부르시면 정말 천국에 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왜 부르셨는지에 대한 소명이 확실하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우리에게 이런 소명감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로 이런 소명감을 가지고 살아갔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하고 있던 요단 강가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 강가를 거니시는 모습을 세례 요한이 보았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 2사람과 함께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제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있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 두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가장 친밀한,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숨기지 않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관계에 있는 제자였음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제자 두 명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요단강가를 거니시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때 다시 한번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3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거듭거듭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에게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3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이렇게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거듭거듭 가르쳤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사랑하는 두 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강권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할지라도 만일 세례 요한이 그래도 너희들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 곁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갔겠습니까? 아마도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서성된 세례 요한이 무슨 일이 있어서 설사 그것이 하늘이 두 쪽이 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너희들은 나와 함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면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떠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 두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곧바로 예수님을 따라갔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누구였을까요? 한 사람은 안드레였다고 이름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 사람의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아요. 그가 누구였을까요? 그 사람은 바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이었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의 이름을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과 함께 기록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만남을 기록했던 요한복음 21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은밀하게 자신을 나타내기까지 했던 것을 보면 아마도 오늘 본문의 야고보 외의 다른 제자는 바로 사도 요한이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 두 명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쳤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거의 등을 떠밀다시피 해서 예수님께로 자신의 두 명의 제자를 인계했습니다. 그렇다면 떠나는 두 명의 제자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을 떠나보내면서 세례 요한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잘 배우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에게도 두 명의 제자를 떠나보내면서도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과연 자신을 떠나서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들로 성장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아주실까 하는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도 자신의 제자들을 향하여 축복기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최고의 축복을 하면서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했기에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안드레와 요한, 그리고 안드레의 형제 베드로까지 예수님의 가장 최측근에서 사역하는 제자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축복의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바라게는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축복하는 모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도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 요한과 같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